많은 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고 또 야곱은 굉장히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나아요. 에서는 첫째 효자예요. 집에다가 뭘 제공하죠? 고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요리도 직접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27장 4절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 내가 항상 즐겨 먹었던 것들을 에서가 항상 요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또 28장 8절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을 해주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친족과 결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그래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아, 족장이나 돼가지고 그런 거 구분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원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보세요. 평소에 아버지에게 요리도 해다 드리고 사냥해서 고기도 제공하는데 이런 아들 흔치 않거든요. 우리 집 아들이 막 저녁마다 전화해갖고 나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사랑의 표현도 하고 계좌이체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마다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효도관광 보내주고 하면 식사도 챙겨준다고 하면 내가 만약 이삭이에요. 누구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고 싶냐는 거죠. 당연히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정상이거든요. 반면에 야곱은 보세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진 에서를 한 번 속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거예요. 속인 거죠, 사실은. 1,000원짜리 죽을 말도 안 되는 장자권하고 바꾼 거거든요. 또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를 한 번 더 속였어요. 아버지가 늙고 연약해지니까 그 연약함을 공략하고 형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그걸 공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27장 12절 보면 야곱도 알아요. 이것이 뭐다?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아버지에게 걸려갖고 저주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잖아요. 잘못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에게 동생 유언장에 도장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죠? 그 동생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동생이 유언장에 도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도 좀 그래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어린 시절 엄마 하면 따라다니고 엄마가 먹여주는 거 밥 먹고 재롱도 떨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야곱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 이삭을 속일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걷다가 물품도 제공을 하거든요. 리브가가. 이거는 거의 뭐 콩쥐 팥쥐에서 보는 계모의 모습이에요. 리브가는 에서의 친엄마거든요. 새엄마가 아니에요. 나중에 에서가 이거 알았을 때 얘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았겠어요.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냥해서 요리해서 딱 갖고 왔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준비한 거야? 엄마가 기획했고 동생 야곱이 주연을 맡았어요. 그 배신감과 분노는 진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열받아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건 정상이에요. 왜? 야곱을 죽여야 원래대로 회복되니까. 야곱이 대체 어디를 봐서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에서가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에서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져야 축복을 받는 것인데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장자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축복은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책임은 가벼운 거지만 축복은 받겠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장자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말을 준행하는 것이 사실 장자에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책임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하죠? 2명의 그 헷족속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여서 먼 고향 땅까지 가서 친족에서 리브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28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당부하잖아요. 뭐라고 당부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줘요. 왜냐면 이것이 장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자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땅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고 그것은 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자는 뭐 하냐? 어떤 책임이 있냐? 일단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함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에서 보세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이삭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야, 아브라함의 장자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아. 너 친족하고 결혼해. 근데 에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마 가나안 여인이 이뻤나 보죠. 자기 눈에 들어왔나 보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도망갈 때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 가나안 여인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고 가서 거기 친족하고 결혼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장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부를 거부하고 스스로 장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게 지금도 여전히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꿀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만 결혼할 때에도 장자권을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긴 거죠. 26장 35절에 보면 두 명의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거든요. 여기서 리브가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아,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리브가가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보면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장자권에 대해서 축복을 야곱에 밀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창세기 33장에서 도망했던 야곱이요 돌아오잖아요.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에서거든요. 근데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하죠? 환영하거든요. 야곱이 왜 도망갔어요? 장자권하고 축복을 그가 가르쳤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도 제일 걱정되는 게 보면 형 에서의 분노거든요.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줬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해답이에요. 근데 에서가 보면 어때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의 입장이 어때요? 장정 400명을 군대로 끌고 다닐 만큼 큰 부자가 됐거든요. 400명의 사람들, 4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또 그 사람들 식량, 거주공간까지 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큰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에서가 원했던 건요, 장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의 분노가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줬다. 맞는 말이지만 에서 자체가 그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이미 큰 거부가 됐고 어떤 큰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도망다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안 받길 잘했다. 에서의 목적은요, 축복에 있지 장자의 책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그는 물론 효자였고 뭐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그 장자의 책임을 원치 않고 축복만을 원했다는 것이 사실 에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않았어도 큰 거부가 되니까 야곱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됐고 야곱은 저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당연히 녹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이 땅에서는 내 주인됨을 위해 살았고 나의 주장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와 뭐 사람과 친구들을 대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만약 가게 되면 거기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명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5명은 어떻게 했죠? 그릇에 기름을 따로 또 준비해요. 왜 따로 준비했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뭐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것을 또 오해해갖고 그래 깨어있자.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열처녀 모두 다 잠잤거든요. 열처녀 모두 잠들었어요. 5명은 잠들고 5명은 눈 떠있는 게 아니고 10명 다 잤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5명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결과 신랑이 엄청 늦게 왔거든요.
그때 5명은 등에 불을 밝혔지만 5명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기름 없어서 늦게 들어온 5명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솔직히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나 기다렸는데 같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를 위한 준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어머니가 권사고 뭐 우리의 조상이 3대째 믿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삭이건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건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에 갑자기 울며 기름을 나누자고 억지를 부려도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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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대도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오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그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 그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문을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축복의 날에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았지만 권리는 달라는 겁니다. 만약 에서가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황그릇과 바꾸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에서에게는 장자권은 가벼워요. 또 그에게 무거웠던 건 뭐죠? 활하고 화살통이거든요. 활과 화살통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장자권하고는 바꾸거든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볍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가볍고 돈을 벌고 레저를 즐기는 건 무겁지 않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이 흘렀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순교하고 난리 쳤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야? 과학이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또 인본주의 시대인데 그냥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믿으라. 너무 믿지 말고 라고 말이죠. 이때에도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울며 이를 갈며 성 밖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행한 이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쓴뿌리가 나서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15절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값없이 받는 것. 근데 보면 은혜에 이르라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라며. 근데 뭘 이루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받는 건데. 고대 사회에 은혜라는 것은요 공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는 은혜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은혜로 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역시도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돈이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까지 사실 돈으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명예를 중시했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비참한 인생은 부끄럽게 죽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볼 땐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홀랑 벗겨져갖고 매달렸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근데 바로 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를.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아요. 왜? 로마인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럼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광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 베푼 자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를 명예롭게 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복지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역 유지들이
식량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잔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광장이나 그 사람 보는 데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최강남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주시니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 개념도요. 우린 지금은 뭐 우정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뭐 네 거 내 거 없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있죠.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요.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친구 관계도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종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못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내 밑에 사람이죠. 적절한 때에 도와줘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떡 3덩어리를 선물했어요. 그럼 이것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반드시 떡 3덩어리에 대한 어떤 비슷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언제 도와준다든지.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죠? 어떻게 들었죠?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면 그냥 청하면 안 돼. 간절히 청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7절에 보세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말이 이상하거든. 앞에는 준다고 그래놓고서 뒤에서는 벗됨으로 주지 않는데요. 간청함으로 준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준다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뻔뻔함,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뜻 이런 거예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간청한 걸로 보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친구의 간청함으로 보잖아요. 왜냐면 이게 부끄러움이나 뻔뻔함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벗됨으로 주지 않을지라도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때문에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떡을 안 주면 누가 부끄럽고 누가 수치스러운 거죠? 방에서 자고 있는 친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소문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친구가 떡 3덩어리 빌려주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만약 정작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그 사람은 동네 소문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쟤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친구 사이에 베푼 건데 갚을 줄도 모르는 놈이라고 소문나면 그냥 그 동네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한 집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예요. 뭐 했는지. 그런데 제가 밤에 그랬다더라. 그러면 동네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친구는 떡을 요청하는 친구에게 떡을 빌려줘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로 형성된 친구 사이니까. 동등한 친구 사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한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명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그것은 은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힘들다고 하여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여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주인됨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를 말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벌러 가야 한다고 해서 또 지금 놀아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뭐예요?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장자에 대한 책임을 버리잖아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날에, 그 축복의 날에 축복해달라고 우는 일을 보고 뭐해라? 너희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거기에 이르도록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그저 뭐다? 맡은 자라는 것, 내 것이 아니다. 맡은 자라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는 제가 볼 땐 좋은 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장자로서의 책임,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보세요.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이에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에 결혼했으니까 100살이 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삭에게도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고대 사회에서 보면 아버지가 대놓고 반대하면 결혼 못 하거든요. 근데 에서가 난리 치는 거죠. 결혼하겠다고. 그때 이삭이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장자 아니냐? 가난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야, 나도 니네 엄마도 저 멀리서 왔다. 얘기했을 텐데 이삭이 허락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래놓고 막 마음 쓰려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더해요. 그쵸? 근데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정체되고 뭔가 후퇴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27장 1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설명할 때 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책임을 거부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확신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많이 기록돼 있어요. 가려진 눈을 열어갖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정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뭡니까?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일단 영생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16절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고 근심할 때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걸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보이는 거죠. 창세기 20장 7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세요. 왜냐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 많은 사건들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삭은 보세요. 19년간 아이가 없었던 것, 그리고 26장에서 우물의 사건을 빼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이가 들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에서가 결혼하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엄청난 갭을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삭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해갖고, 그것이 지금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은 신앙에 분명 큰 도움을 줘요. 믿음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주거든요. 경험 자체가, 환상과 신비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정체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락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붙들고 나도 예전에 뜨거웠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그런 거 경험해봤다. 나도 해봤는데 여기까지더라. 그때가 나도 신앙이 제일 뜨거웠다. 전성기였다.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때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이 든 사람이 좋습니다. 확실해요. 젊을 때는 그냥 뜨거운 거지 신앙의 성숙도나 깊이는요. 확실히 연륜이 찬 사람이 좋아요. 왜? 많은 사건과 관계를 걸었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는요. 글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예전에 교회 개척해봤다. 나도 예전에 뜨거워봤다. 청년 때가 제일 좋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사건이 없고 관계도 없이 무난하고 순탄한 삶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성도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사건과 관계를 엄청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쩌죠? 아주 난리 법석을 치죠. 네. 그리고 이삭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야곱 이후에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난리 법석을 치거든요. 장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포로 생활도 좀 하고 이민 생활도 좀 하고 비즈니스도 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짧은 건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건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이삭은 이 텀에 19년 한 방에 넘어가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늙어버려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있겠지만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복잡한 사건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힘들어요. 이삭처럼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늙어갔다가 힘이 빠져 죽는 게 우리는 굉장히 사모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많은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반면에 거울 삼아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눈빛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자신을 낮추게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여 섬기는 자들로 지어지는 것이 성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과 관계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한 기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자로 지어져 가시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물을 주고 때가 되면 온도를 맞춰주는 온실 안에 있는 화초와 같은 시간도 사실은 필요해요. 초신자들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이게 필요해요. 근데 때가 되면 거친 언덕에 화초가 옮겨져 갖고 거친 비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땅을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온실 안에 있는 화초들은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 꽃이 뿌리를 내려야 자리를 잡고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꽃이 맺혀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꽃이 좋아요. 왜? 보기 좋으니까. 근데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마치 아무 일 없기를 바라요. 항상 꽃 같기를 바라고 온실 안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때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